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오신 최현 선교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최현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동안에 한국인 선교사로서는 유일하게 키예프를 떠나지 않고 전쟁 현장을 지킨, 선교지를 지킨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한 달간의 한국 여정을 다 마치고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저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제일 먼저 대사관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이어서 한국 교민들도 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현 선교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를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곳 전쟁터에 남아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복음도 가르치면서 3년을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해요. 첫째는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큰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눈앞에 터져도 기절하지 말라는 뜻이죠. 두 번째, 러시아 군에게 붙잡혀도 절대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3년 동안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트에서 지하 대피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반사적으로 지하 대피소로 달려가기를 3년 동안 여러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어느 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답니다. 너무 깊게 잠들어서 사이렌 소리를 못 들을 때 그때 폭격을 당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순교를 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그 최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는데요. 그걸로 태블릿 PC를 사서 교회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아이들은 그 태블릿 PC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와서요. 선교사님이 저를 꼭 만나자고 연락을 하신 겁니다. 글루센코 카테리나라고 하는 어린 소녀인데요.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태블릿 PC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나의 가장 큰 기쁨은 그걸로 한국 노래를 듣는 겁니다. 하지만 대피소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앉을 곳도 없고 모래와 흙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상자를 갖고 나와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고양이 코코스가 제일 걱정입니다. 코코스는 겁이 많은 고양이입니다. 코코스를 데리고 대피소로 갈 때마다 눈이 커지고 심장이 뛰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고양이가 가족이기 때문에 혼자 집에 두지는 못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살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살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또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선한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제자의 길이 아닐까, 제자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현 선교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수십 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이 찬송가를
여러 수백 번 불렀지만 그 가사가 내 믿음이 아니었는데 지난 3년간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마침내 그 찬양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심성유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하는 말이죠. 우리의 몸이 차가울수록 정신은 더 맑아지고 길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갈릴리 바다와 같은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풀무불과 같은 연단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별과 같이 더 빛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같이 오합지졸이었고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난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전염병과 전쟁 중에도 단 하루도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제자들은 유대교와 로마의 극심한 탄압으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나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제자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였던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탄압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또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 되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꽃피는 봄날에만, 좋은 날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 배고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죽으실 때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님은 그 엄청난 고통도 참아내시고 인내하셨는데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조그만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회피한다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버텨내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잘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손해다 싶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 버렸던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낼 때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당시 로마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암살을 당하자 그의 양자였던 젊은 네로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로는 광기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네로는 로마 시내에 있는 막시묵스 극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막시묵스 극장은 거대한 목조 건물이었어요. 네로는 밤에 그 불을 감상하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요. 하지만 불은 삽시간에 바로 옆에 있던 대전차 경기장에 옮겨 붙게 되었고 그 불은 사흘 밤날 동안 로마의 재래시장을 다 불태웠습니다. 결국 로마 시내의 4분의 1이 불타게 되는 대화재 사건으로 번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 유명한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화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자 성난 민심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네로 황제는 이 화재 사건이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성난 민심은 성난 로마의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검거해서 산채로 기둥에 묶어둔 채로 기름을 바르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역사서에 의하면 AD 64년 이후로 로마 시내에는 몇 년 동안 인육이 불타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시범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는 궁궐 정원에 매일 밤마다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탄압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탄압의 현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어요. 그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은혜를 입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향해서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라고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도왔던 겁니다.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AD 50년 글라우디오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자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상상치 못했던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네로 황제의 광기 어린 탄압이 시작되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에 은신처를 만들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은신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네로 황제 시대에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고 있던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갱그레아 교회에 있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 집사는 당시 남자들도 가기를 꺼려했던 그 험한 길을 산을 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건너가 그 두루마리 편지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전달해 주었던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은신처에 모여있는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고 베베 집사가 전해주었던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다고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풀무불 같은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웁시다.
이 연단을 이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주고 서로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이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꽃피는 봄날에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굶주린 날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시험과 연단을 인내하고 버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고난은 나만 바라보는 그 하향적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향적인 시선으로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나만 생각하는 하향적인 기도였어요. 내 구원, 내 축복, 내 문제 해결,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사업, 내 교회.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거는 목표가 다 우리에게로 향하는 하향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상향적인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헤아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지요. 사람은 조금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정말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어떻게 피해 나갈 볼까?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다시 위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그런데 길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그만 난상 끝에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별의별 고생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죽을 고생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도 다 겪어냈던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 생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태어난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야곱이 급히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 불러주었습니다. 베냐민이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는 비록 지금 가장 큰 슬픔을 당했지만 내 자식에게만은 그 슬픔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은 내 몫으로 끝나야 하고 내 자식에게는 능력을, 축복을 물려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아들을 보면서도 한 부모는 슬픔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이 슬픔을 이겼어요. 훗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이 된 겁니다. 야곱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아무리 슬픈 상황 속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을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선이 바뀔 때 비로소 살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고 소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야곱과 같은 믿음의 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바꿔놓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가 만들어낸 분노와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드로 교수가 제기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차를,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색깔의 차를 각기 다른 골목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는 앞 유리창이 조금 깨어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두 차를 검사해 봤더니 앞 유리창이 조금 깨어진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유리창이 다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도 없어지고 배터리도 누군가 떼가버리고 본넷도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은 차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한번 상처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듯이 상처는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상처받은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상처, 더 큰 상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나의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처는 깨진 유리창이 되고 맙니다.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손도 베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용기로 변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함으로써 마침내 나도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는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상처받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로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을 들은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깨어진 유리창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 일어난 전염병이었습니다. 천년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천년두 전염병이었어요. 이 천년두 역병으로 수십만 명의 로마인들이 죽었습니다. 당시는 치료는 고사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조차 어떻게 하지 못해서 길에 시신을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 지하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내에 죽은 로마 시민의 시체가 절비해지기 시작하자 지하 카타콤베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수습하고 매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카타콤베. 당시 역사서에는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시체를 거두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안이 쓴 디오니시오스의 글에는 이 점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불리우는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아서 결국은 자신들도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여러분, 당시 카타콤베에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인들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내 아들을, 내 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어요. 그것을 보고 땅속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로마인들을 향한 깨어진 유리창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가족을 잃은 로마인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워싱턴 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 박사가 쓴 초대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로마 시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2,00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0명 정도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명 정도가 지하 카타콤베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천연두 대역병이 돌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로마 시내에만 2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100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보네프는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였자 또 신학자였고 그리고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요, 허망하게도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로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히틀러라고 설교 시간에 공공연하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목사들이. 하지만 보네프 목사는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죄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합시다 하는 의미로 고백교회를 만든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고백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히틀러의 포갑을 폭로하면서 반나치 저항 운동을 펼쳐나간 겁니다. 결국 보네프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5년 4월에 교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1945년 새해가 열릴 때,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보네프 목사가 새해를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새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런 찬송시가 적혀 있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보네프 목사는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내가 당한 슬픔 때문에 평생을 동굴에 숨어 살면서 절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한 이 아픔이 혹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로 깨어진 유리 조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네프 목사와 같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야심성 유희 우리의 신앙이 별과 같이 더 빛나게 되시기를, 천국의 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